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설은 19세기 러시아 문학이 낳은 최고의 단편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안톤 체홉의 주교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체홉이 죽기 2년 전에 쓴 작품으로 그의 부활절 관련 작품 중에 걸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표트르 주교는 말년의 체홉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체홉 또한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과 또 나이도 집필 당시 체홉이 갓 40을 넘긴 상태였고 주교의 나이 또한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홉은 주교를 통해 인생의 고독과 죽음의 예감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주교는 주교로서의 정신적 역할과 교회 생활 속에서 억압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 자신을 사로잡았던 인간과 삶의 관계, 신, 종교, 불멸 등과 같은 문제를 주교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한 인간의 생을 통해 펼쳐 보이고 독자들에게 주교의 깨달음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준 체홉은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주교 안톤 체홉. 성지 주일의 전날 스타로페트롭스키 수도원에서는 저녁 미사가 거행되고 있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할 무렵에는 벌써 10시가 가까웠고 심지가 다 타들어가서 촛불은 가물거렸다. 모든 것이 마치 안개 속처럼 희미했다. 성당의 어둠 속에서 군중은 마치 파도처럼 출렁거리고 있었고 벌써 3일째 몸이 불편한 표트르 주교 예아에게는 사람들의 얼굴이 늙었건 젊었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이 모두 비슷비슷해 보였다. 종려나무 가지를 얻으러 온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문은 보이지 않았고 계속 밀려 들어오는 군중의 행렬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여성 성가대가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수녀는 기도문을 낭송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토록 무더운가. 숨이 막힐 지경이다. 저녁 미사를 또 왜 이다지도 오래 끄는가. 표트르 예아는 진이 빠졌다. 숨이 가빠지면서 목이 탔다. 피로로 인해 어깨가 쑤시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게다가 찬송가 사이사이에 들리는 유로 지브이의 괴성이 영 언짢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못 본 지 9년이 지난 생모 마리아 티모페예브나가 벼랑간 군중 속에서 나와 그에게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필경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혹은 어머니를 닮은 노파는 주교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받고 물러나더니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갈 때까지 줄곧 기쁨에 찬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즐겁게 주교를 응시하고 있었다. 주교 얼굴에는 어찌된 일인지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웠지만 그는 꼼짝 않고 좌측 성가대석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다. 기도문을 낭송하고 있는 그들의 얼굴은 저녁 어스름 탓에 전혀 분간되지 않았다. 주교의 얼굴과 턱수염 위에서 눈물이 반짝거렸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리니까 뒤이어 또 누군가가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하여 교회는 온통 낮은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얼마 후 한 5분쯤 지나서 수녀 성가대가 찬송가를 부를 때가 돼서야 사람들은 울음을 그쳤고
모든 것은 방금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마침내 미사가 끝났다. 주교가 집으로 가려고 사륜마차에 올라앉자 달빛으로 환한 정원 가득히 고귀하고도 묵직한 방울소리가 아름답고 즐겁게 울려 퍼졌다. 하얀 담장, 무덤 위에 하얀 십자가들, 하얀 자작나무들, 시커먼 어둠, 수도원 위로 멀리 떠있는 달. 이런 것들은 인간과 흡사하면서도 그들 나름의 독특하고 불가사의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4월 초순이었기에 낮에는 따뜻했지만 저녁이 되니 쌀쌀해지면서 살얼음이 얼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드럽고 청량한 공기에서는 봄의 숨결이 느껴졌다. 수도원에서 시내로 가는 길은 모래밭이었으므로 말은 속도를 늦춰야 했다. 순례자들이 밝고 고요한 달빛을 받으며 마차 양옆에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생각에 잠긴 채 말이 없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들, 나무들이며 하늘이며 달조차도 모두가 상냥하고 참신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언제까지라도 이런 느낌이 계속되길 바라는 심정들이었다. 이윽고 마차는 시내로 들어와 대로에 접어들었다.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다. 다만 거상 예라킨의 가게에서 시험삼아 전등을 켜놓고 있었으며 심하게 깜빡거리는 전등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마차는 인적 없는 넓고 어두운 거리들을 하나씩 지나쳐 시골길로 나아갔다. 들판에 이르자 소나무 향기가 났다. 갑자기 눈앞에 톱니 모양의 하얀 담장이 나타나면서 그 너머로 높다란 종루가 한껏 달빛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옆에 나란히 5개의 커다란 황금 지붕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표트르 예아가 살고 있는 판크라티옙스키 수도원이었다. 사색에 잠긴 달은 이곳 수도원 위에도 고요히 걸려 있었다. 마차는 모래 위를 사각거리며 정문 안으로 들어갔다. 달빛 아래에 어른거리는 수도사들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고 이들이 돌바닥 위를 걷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아께서 안 계신 사이에 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아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당번 수도사가 보고했다. 어머니라고? 언제 오셨지? 저녁 미사 전이었습니다. 예아께서 어디 계신지 물어보시고는 수녀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전에 성당에서 본 사람이 어머니가 맞았구나. 오, 주여. 예아는 기쁨에 겨워 웃음을 터뜨렸다. 예아, 그분들이 내일 오신다고 여쭈어달라 분부하셨습니다. 수도사는 덧붙였다. 아가씨 한 분도 같이 오셨는데 아마 손녀인가 봅니다. 일행은 옵샤니코프 여관에 머물고 계십니다. 지금 몇 시인가? 11시가 막 지났습니다. 답답한 노릇이군. 예아는 벌써 그렇게 늦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생각을 추스리며 응접실에 잠시 앉아 있었다. 팔다리가 쑤시고 뒷골이 당겼다. 방은 무덥고 불편했다. 잠깐 쉬었다가 침실로 간 그는 또다시 앉아서 어머니에 관해 생각했다. 당번 수도사가 나가는 소리에 이어 벽 너머에서 시소이 신부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수도원의 시계가 11시 15분을 알렸다. 예아는 옷을 갈아입고 취침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이 기도를 정성 들여 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9명의 자녀와 40명가량의 손자 손녀들이 있었다. 보재인 남편과 함께 가난한 마을에서 사셨는데 17살 때부터 60살 때까지니까 꽤나 오랜 기간이었다. 예아는 아주 어린 시절
거의 3살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던가. 평화롭고 소중했던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 이제는 영영 흘러가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절은 어째서 실제보다 더 밝고 태평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걸까? 유년 시절이나 소년 시절 그가 병이 났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부드럽고 세심하게 그를 보살폈던가. 이제 회상과 뒤섞인 기도는 마치 불꽃처럼 점점 더 선명하게 타올랐지만 어머니에 대한 생각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그는 기도를 마친 뒤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웠다. 주위가 캄캄해지자마자 곧바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고향 마을 레소폴리에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수레바퀴의 삐걱거리는 소리, 양들의 울음소리, 교회 종소리와 청명한 여름 아침, 창가의 집시들. 오, 얼마나 달콤한 추억들인가. 레소폴리에 마을의 사제였던 시메온 신부가 생각났다. 겸손하고 침착하며 관대한 분이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여유고 자그마한 몸집이었지만 신학생인 아들은 엄청난 거구에 우레 같은 저음의 소유자였다. 언젠가 아들은 요리사에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녀를 아이고 이런 암탉나기 예구지일로바 같으니 라고 욕한 적이 있는데 시메온 신부는 거기에 대해 말없이 얼굴만 붉혔을 뿐이었다. 성경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암탉나귀는 도통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 뒤를 이은 레소폴리에의 사제는 데미안 신부였는데 그는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헛것이 보일 때까지 포금을 하는 사람이었다. 오죽하면 고주망태 데미안이라는 별명이 붙을 지경이었다. 레소폴리에의 교사는 신학생 출신인 마트베이 리콜라이치였는데 선량하고 제법 똑똑했지만 그 역시 모주꾼이었다. 그는 학생들을 결코 때리는 법이 없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교단에는 항상 자작나무 회초리 한 묶음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베툴라 킨데르발 자미카 세쿠타라는 도무지 뜻 모를 라틴어 팻말이 걸려 있었다. 그에게는 털복숭이 검정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는 이 개를 신탁시스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 아는 웃음쥐었다. 레소폴리에에서 8베르스타 떨어진 오브니노라는 마을에는 기적을 행하는 성상이 있었다. 여름이 되면 십자가를 앞세운 행렬이 오브니노 마을의 성상을 모시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종을 울려댔다. 그럴 때면 예아는 공기 속으로 환희의 물결이 진동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때는 파블루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털모자도 쓰지 않고 맨발로 그 뒤를 쫓아다녔다. 소박한 믿음과 소박한 미소로 끝없이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브니노 마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마을 사제인 알렉시이 신부는 봉헌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자신의 귀머거리 조카 일라리온으로 하여금 성찬식 기도문을 건강에 관하여나 안식을 위하여 따위에 짧은 것으로 읽도록 시키곤 했다. 일라리온은 아침 예배 때 기도문을 읽는 대가로 어쩌다가 5코페이카나 10코페이카 동전을 받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벗겨질 무렵에 갑자기 종이 위에 그래 일라리온 넌 바보야 라고 쓰여진 것을 보게 된다. 15살이 될 때까지 파블루샤는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갔던 탓에 가족들은 급기야 신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가게 점원으로 그를 보내려고 했을 정도였다. 어느 날 편지를 붙이려고 오브니노에 온 그는 우체국 직원들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아저씨들은 보수를 월급으로 받아요? 아니면 일당으로 받아요? 예아는 상념을 그치고 잠을 청하기 위해 성우를 긋고 옆으로 돌아 누웠다. 어머니가 오셨어. 다시 그 일을 떠올리고 그는 미소 지었다. 창으로 달빛이 비추어 방바닥이 환했지만 그에게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귀뚜라미가 시끄럽게 울고 있었다. 옆방에서 시소이 신부의 코 고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다. 노인 특유의 코 고는 소리에서 외로운 고아 같은, 심지어 방랑자 같은 무언가가 느껴졌다. 시소이는 한때 주교청의 사무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무장 신부로 불린다. 칠순에 그는 시에서 16베르스타 떨어진 수도원에 살지만 때로는 시내에서 지내기도 한다. 3일 전에 그는 판크라티옙스키 수도원에 들렀는데 예아는 틈나는 대로 수도원에 이런저런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작정으로 그를 자기 곁에 머물도록 했다. 1시 반에 새벽 예배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시소이 신부가 기침을 하고 불만스럽게 뭐라고 투덜거리더니 맨발로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시소이 신부님, 예아는 그를 불렀다. 시소이는 자기 방으로 갔다가 잠시 후에 장화를 신고 촛불을 든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속옷 위에 승복을 걸치고 머리에는 낡아서 빛이 바랜 둥근 사제모를 쓰고 있었다. 잠이 안 오네요. 예아는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병이 난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열이 있어요. 아마 감기가 드셨나 봅니다, 주교님. 양초 기름으로 마사지를 해보세요. 시소이는 한동안 서 있다가 하품을 했다. 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지금 예라킨네 집에서는 전등을 달았다더군요. 그는 말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늙고 여의고 등이 고픈 시소의 신부는 늘 무언가 불만스러워했으며 새우처럼 튀어나온 그의 눈은 노기를 띠고 있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는 방을 나가며 되풀이 말했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성지 주일인 다음 날 예아는 시내의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했으며 관구 주교와 와병 중인 늙은 장군 부인을 방문하고 나서 마침내 숙소로 돌아왔다. 1시에 그는 귀한 손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손님은 늙으신 어머니와 8살 난 조카딸 가차였다. 식사 시간 내내 정원으로부터 봄날의 햇볕이 창으로 들어와 하얀 식탁보와 가차의 붉은 머리카락 위에서 즐겁게 빛나고 있었다. 정원으로부터 갈까마귀의 울음과 찌르레기의 노랫소리가 이중으로 된 창을 통해 들려왔다. 우리가 못 본 지 벌써 9년이 됐네요. 노파가 말했다. 어저께 수도원에서 주교님을 얼핏 봤는데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좀 여이고 턱수염이 길어진 것만 빼고는. 천주님, 성모님. 어저께 저녁 미사 때는 사람들 모두가 주체를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나도 주교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몰라. 주님의 뜻이지. 비록 그녀는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거북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를 너라고 불러야 할지 주교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또한 자신이 주교의 어머니라기보다는 단지 보제의 부인이라는 느낌도 들었다. 한편 카차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내야겠다는 듯 자신의 삼촌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머리핀과 벨벳 리본 위로 빠져나와서 마치 후광처럼 솟아올라 있었으며 코는 오똑했고 눈동자는 약삭빠르게 빛났다. 아이가 식탁에 앉다가 벌써 잔 하나를 깨뜨렸기 때문에 할머니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찻잔이며 술잔을 아이로부터 멀찌감치 치워놓고 있었다. 예아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멀고 먼 옛날 그녀가 자신과 형제자매들을 개중 형편이 좀 나은 친척들에게 데려갔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는 자식들 때문에 바쁘더니 이제는 손자들 차례가 된 것이다. 카차도 그래서 여기 데려온 것이지. 주교님의 누이 되는 바렌카는 애가 넷이지요. 그녀는 말했다. 여기 이 카차가 장녀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난데없이 얘 아버지 입안이 병에 걸려서 성모 승천이를 사흘 앞두고 죽어버렸지 뭡니까. 우리 바렌카 혼자 어떻게 살라고. 니카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아는 자기 맏형의 안부를 물었다. 별일 없어요. 주님 덕분에 별일 없이 그럭저럭 살죠.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아들 니콜라샤.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성직을 마다하더니 의사가 되겠다고 대학에 간 거예요. 자기는 그게 낫다고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주님의 뜻이거니 해야죠. 니콜라샤는 죽은 사람의 배를 짠대요. 카짜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무릎에다가 물을 엎질렀다. 얌전히 앉아있거라 얘야. 할머니는 가만히 주의를 주고는 아이의 손에서 잔을 빼앗았다. 기도를 하고 먹어야지. 정말 이게 얼마만입니까? 예아는 어머니의 어깨와 발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외국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고마워하고 있답니다. 저녁이면 창가에 홀로 앉아 바깥에서 울리는 음악 소리를 듣곤 했어요. 그러다 보면 문득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겁니다. 집에 갈 수만 있다면, 어머니를 볼 수만 있다면 뭐든지 내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얼굴이 환해졌지만 곧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고마워하고 있답니다. 그의 기분은 갑자기 변해버렸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어째서 그녀가 이런 공손한 표정과 목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낯설어 보이면서 우울하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거기에다 어제처럼 머리가 아프고 다리도 부서질 듯 쑤셔왔다. 생선 요리는 소태처럼 썩고 자꾸 물만 마시고 싶었다. 점심 식사 뒤에는 2명의 부유한 여지주들이 찾아와서 1시간 반가량이나 뚱한 얼굴로 말없이 앉아있다가 나갔다. 그 다음에는 말수가 적고 가는 귀가 먹은 수도원장이 다녀갔다.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즈음 태양이 숲 너머로 지면서 하루가 저물었다. 예배당에서 돌아온 예아는 서둘러 기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꼭꼭 끌어덮었다. 점심때 먹은 생선 요리가 생각나면서 기분이 나빠졌다. 달빛이 그의 잠을 방해하는가 했더니 조금 뒤에는 옆방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응접실인 듯 희소의 신부가 어머니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전쟁이 나서 난리랍니다. 일본인은 몬테니그로인과 같은 종족이에요. 둘 다 터키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죠. 이어서 마리아 티모페예브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차를 좀 마시고 나서 예고로 신부에게 갔죠. 무엇이냐, 노브아트 노예에 계시는
그, 차를 마시고 나서는 하염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마치 일생 동안 차 마시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 같았다. 신학교와 대학 시절의 일들이 천천히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그리스어 선생 노릇을 했다. 그때만 해도 벌써 안경 없이는 책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삭발을 하고 수도승이 되었고 장학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다가 학위를 마쳤다. 32살이 되었을 때 신학교의 학장으로 나중에는 수도원장으로 승격되었다. 그때에는 인생이 참으로 가뿐하고 즐거웠으며 길고도 길어서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병을 얻어서 형편없이 몸이 축나더니 거의 실명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의사의 충고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나야만 했다. 그래서요? 옆방에서 시소이 신부가 물었다. 그 다음에는 차를 한 잔 마셨지요? 마리아 티모페예브나가 대답했다. 아저씨, 턱수염이 초록색이네요? 갑자기 카차가 놀란 듯이 소리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예아는 시소이 신부의 턱수염이 진짜로 초록빛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씩 웃었다. 이런 천벌을 받을! 시소이가 벌컥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애가 버릇이 없구나. 얌전히 앉아있어.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봉직했던 하얀 새 교회가 떠올랐다. 따스한 바다의 속삭임도 기억났다. 숙소에는 밝고 천장이 높은 5개의 방이 있었으며 서재에는 새 책상이 놓여 있었다. 많이 읽고 많이 쓰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눈먼 여자 거지가 매일 그의 창 아래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연가를 부를 때면 그가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는가도 생각났다. 웬일인지 그녀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났다. 그런데 어느덧 8년이 지나서 러시아는 그를 불러들였고 그는 지금 벌써 주교의 신분이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어딘가 먼 곳으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꿈속의 일처럼. 시소이 신부가 양초를 들고 침실로 들어왔다. 이런. 그는 놀라서 말했다. 벌써 주무십니까, 예하? 무슨 일이죠? 아직 이른데 10시도 안 됐을 겁니다. 수지 마사지를 해드리려고 오늘 양초를 샀어요. 열이 있어요. 예아는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뭐라도 해보긴 해야 할 것 같군요. 머리가 영 찌뿌드드한 게. 시소이는 예아의 서치를 벗기고 가슴과 등을 양초 기름으로 문지르기 시작했다. 오늘 시내에 다녀왔어요. 그 사람한테 갔었지요. 그 사람이라뇨? 사제장 시돈스키 말입니다. 거기서 차를 마셨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주여, 자 됐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광구 주교는 매우 뚱뚱한 데다 연로해서 류머티즘과 통풍을 앓고 있었는데 벌써 한 달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표트르 예아는 거의 매일같이 광구 주교를 찾아가서 청원자들을 대신 면접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병에 걸린 지금 청원자들이 울면서 부탁했던 일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하찮았던가를 생각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의 무지와 비겁은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 모든 하찮고 쓸모없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그를 짓눌렀다. 젊은 시절 자유의지에 관한 교훈이라는 책을 썼던 광구 주교가 어째서 지금은 머리가 텅 비어 신조차도 잊고 사는 시시한 인간이 되었는가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외국에 있는 동안 러시아의 삶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탓인지
예아는 거기에 다시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았다. 민중들은 거칠었고 청원하러 온 아낙네들은 따분하고 어리석었으며 신학생과 그 선생들은 무식함을 넘어서 야만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서류들. 수시로 밀려 들어오는 몇십만 장의 서류들은 또 어떤가. 보직 신부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광구의 모든 성직자들에게는 물론 이들의 아내와 자식들에게까지 수나 우 어쩌다 미라는 품행 점수를 주었고 예아는 이것들을 읽으며 진지한 평가서를 써야만 했다. 한순간의 자유시간도 없이 그의 정신은 하루 종일 시달렸다. 표트르 예아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은 예배당 안에 있을 때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에 도무지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것은 스스로 의도한 것도 아닐 뿐더러 조용하고 겸손한 자신의 성품에도 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고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시선과 마주치기만 하면 죄를 짓고 겁을 먹은 난쟁이들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으며 심지어 늙은 수석 사제들까지도 발밑에 납작 엎드릴 정도였다. 얼마 전에는 마을 신부의 아내인 늙은 여자가 청원을 하러 왔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버린 일도 있었다. 신자들을 불쌍히 여겨 설교 중에 항상 평정하고 관대한 자세를 잃지 않았으며 한 번도 그들을 질책한 적이 없는 그였지만 청원자들을 면접할 때는 종종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내거나 청원서를 바닥에 팽개친 적이 있었다. 그가 여기에 있는 동안 내내 그 어떤 사람도 그와 진심으로 소박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물며 늙은 어머니까지 예전에 당신과 너무 달라지신 것이다. 그는 궁금했다. 어째서 어머니는 시소의 신부와는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자주 웃으시면서 아들인 자신과 있을 때는 통 말이 없이 심각해하시고 불편해하시는 걸까? 그 앞에서 스스럼 없이 행동하고 마음껏 말을 하는 유일한 인간은 시소의 노인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평생 주교들을 수행했으며 그동안 그를 거친 주교만 해도 11명이나 된다. 그래서 그런지 더할 수 없이 완고하고 시끄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있으면 편했다. 화요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 주교청에 간 예아는 청원자들을 면접하면서 흥분하고 화를 내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여느 때처럼 몸이 아팠으므로 빨리 침대에 눕고만 싶었다. 그런데 막 방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예라킨이 왔다는 정갈이 들어왔다. 교회의 후원자인 이 젊은 상인이 매우 중요한 일로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를 만나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라킨은 1시간이나 앉아서 거의 고함을 지르듯이 떠들어댔는데 예아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그는 나가면서 말했다. 꼭이요. 상황에 따라서요. 예아님, 그러길 바랍니다. 그 뒤에는 먼 곳에 있는 수녀원의 원장이 다녀갔다. 그녀가 가고 나자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예배당에 갈 시간이었다. 저녁 미사에서는 검은 턱 수염의 젊은 수도사제가 집전하는 가운데 수도사들이 곱고 영감 어린 목소리로 찬송을 했다. 한밤중에 찾아온 신랑과 화려한 궁전에 대한 노래를 들으면서 예아는 참회와 비탄의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영혼의 안식과 고요를 느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은 먼 과거로 지금처럼 약혼자와 사치스러운 궁전에 대한 노래를 듣던 어린 시절로 치달았다. 그 옛날의 일들은 실제로는 그랬을 리 없는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으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저승에서 아마도 우리는 먼 과거에 이승에서 살았던 삶을 바로 이런 감정으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예아는 어둠이 드리워진 제단 앞에 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생각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모든 것을 성취했으며 여태껏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은 불투명했다. 아직도 무언가가 부족했으며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았다. 여전히 그에게는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젠가 막연하게 꿈꾸었던 그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았다. 어린 시절과 대학 시절 그리고 외국에서 가졌던 그 모든 소망이 현재에도 그를 고뇌하게 만들고 있었다. 오늘은 노래를 정말 잘들 부르는구나. 찬송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생각했다. 정말 잘 불러. 목요일에 그는 성당에서 오전 미사를 집전하고 세족식을 거행했다. 미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흩어질 즈음 햇볕은 따뜻하고 상쾌했으며 길가의 개울물은 졸졸거리며 흐르고 있었다. 교회의 들판에서 날아온 종달새의 부드러운 노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나무들은 벌써 잠을 깨어 인사하듯 미소를 지었고 그 위로 끝을 알 수 없는 파란 하늘이 광활하게 펼쳐졌다. 표트를 예하는 집에 도착해서 차를 마시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당번 수도사에게 덧창을 닿도록 일렀다. 침실은 컴컴해졌다. 그런데 왜 이리 피곤한 것일까? 다리와 등은 왜 이리도 아플까? 이 집요하고 싸늘한 고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 소음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제법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무언가 자질구레한 일이 눈을 감자마자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어제 저녁처럼 벽을 통해서 옆방의 목소리와 잔이며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리아 티모페예 분하가 시소이 신부에게 속담을 섞어가며 유쾌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 시소이 신부는 불만스러운 투로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절대로 어딜 감히 설마. 예아는 또다시 화가 나기 시작했다. 노인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고 소박하게 대하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소심해져서 하고 싶은 말도 잘 안 한다는 사실이 섭섭했다. 심지어 요 며칠 내내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자리가 불편한 듯이 줄곧 일어날 핑계만 찾는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라면 어땠을까? 그분이 만약 살아계셔서 아들 앞에 있었더라면 아마 한마디도 말을 꺼내지 못했으리라. 옆방에서 뭔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소의 신부가 갑자기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보아 필경 카차가 찻잔이나 접시를 깬 모양이었다. 정말 천벌을 받을 계집아이야. 주여, 저의 죄를 사하소서. 찻잔이 나만 하질 않는구나. 그러고 나서는 조용해졌다. 정원에서 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예아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꼼짝 않고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카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붉은 머리는 여느 때같이 머리핀에서 빠져나와 후광처럼 보였다. 카차구나. 그는 물었다. 아래층에서 아까부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는 이가 누구지? 나는 안 들리는데요. 카차가 귀를 기울이며 대답했다. 지금 또 누가 지나갔어. 그건 삼촌배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는 껄껄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래, 니콜라샤 오빠가 죽은 사람 배를 쨘다고? 네, 배우는 중이래요. 오빠는 착하니? 뭐 착해요. 보드카를 너무 마셔서 그렇지. 아버지는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니? 아빠는 몸이 약해지면서 바짝바짝 말라가더니 갑자기 편도선에 걸렸어요.
그러자 나도 병에 걸리고 패자 오빠도 병에 걸렸어요. 전부 목이 아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자 우리는 병이 나았어요, 삼촌. 아이의 턱이 부르르 떨리더니 눈물이 글썽거렸다. 눈물은 아이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예아님. 아이는 이제 한층 서럽게 울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 엄마랑 우리는 불행해졌어요. 우리한테 돈은 좀 주세요. 제발요. 제발. 그도 역시 눈물을 흘렸다. 감정이 복받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어깨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그래 얘야. 부활절날에 이 문제를 얘기하자꾸나.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고 말고. 어머니가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니 성상 앞에서 기도했다. 그가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을 보고 어머니는 물었다. 수프 좀 틀래요? 아니에요. 고맙지만 입맛이 없어요. 그는 대답했다. 편찮으신 것 같네요. 내가 보기에 병이 날 만도 하지.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하루 종일. 맙소사 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자, 곧 있으면 부활절이니까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나눠요. 지금은 잔소리로 주교님을 성가시게 하고 싶진 않아요. 가자. 주교님 주무시게. 아주 오래전 그가 아이였을 적에도 그녀는 바로 지금처럼 수선스러울 만큼의 예의 바른 태도로 고위 성직자들과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났다. 다만 방을 나가면서 그녀가 얼핏 보여준 온화한 눈동자와 소심하고 걱정이 가득한 눈길은 그래도 그녀가 어머니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시계종이 2번 울리는 소리와 벽 너머에서 시소이 신부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들어와서 1분 정도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다가 나갔다. 마차인지 짐수레인지 소리가 들리는 걸로 보아 누군가 현관에 도착한 모양이었다. 갑자기 노크 소리가 나더니 벌컥 문이 열리며 당번 수도사가 침실로 들어왔다. 예하! 당번 수도사는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뭐지? 마차가 준비됐습니다. 주님의 순환 의식에 가실 시간입니다. 몇 시지? 7시 15분입니다. 그는 옷을 입고 성당으로 갔다. 12곡의 성가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 한가운데에 꼼짝없이 서 있어야 했다.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성가는 그도 따라 불렀다. 원기왕성한 느낌이 그를 채웠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찬양받으시도다로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성가는 그도 외우고 있었다. 성가를 따라하면서 그는 이따금 눈을 들어 양옆에 늘어서 있는 불꽃의 바다를 보았다. 양초들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이 사람들 모두가 그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며 앞으로도 내내 언제까지 일는지는 신만이 아실 일이지만 이 자리에 머물 것처럼 여겨졌다. 그의 아버지는 보제였고 할아버지는 신부, 증조할아버지는 보제였다. 아마도 그의 가게 전부가 고대 러시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성직에 종사했을 것이다. 교회 의식과 성직, 그리고 교회 종소리에 대한 그의 애착은 아마도 나면서부터 지닌 뿌리 깊은 본성이었을 터였다. 교회에 있을 때, 특히 자기가 미사를 집전할 때면 그는 뿌듯하고 기운차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윽고 8번째 성가를 마쳤을 무렵
그는 기침도 못할 만큼 목소리에 힘이 빠져버렸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여기서 쓰러지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그러더니 정말로 다리가 마비되면서 차츰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버티고 서 있는지, 왜 쓰러지지 않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미사가 끝났을 때는 자정을 15분 남겨두고 있었다. 예아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취침 기도도 빼먹은 채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웠다. 말을 할 기력도 없었고 이제는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불을 덮으면서 갑자기 외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점점 커져가는 그 생각. 이 구질구질한 싸구려 덧문과 낮은 천장을 보지 않을 수 있다면, 수도원의 이 무거운 냄새를 안 맡을 수만 있다면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한 명이라도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혼을 내어줄 텐데. 옆방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누군지 기억할 수 없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더니 시소의 신부가 양초와 찻숟가락을 들고 들어왔다. 벌써 자리에 드셨습니까, 예아? 그가 물었다. 식초를 섞은 보드카를 발라드리려고 왔죠. 제대로 문지르기만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겁니다. 주 예수님, 자, 이렇게. 자, 오늘은 우리 수도원에 갔었죠. 마음에 안 들어요. 내일 여기서 떠날 겁니다. 그만 있고 싶어요. 주 예수님. 자, 시소이는 워낙 한 곳에 오래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판크라티옙스키 수도원에는 벌써 1년이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었다. 집은 어딘지, 그에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과연 신을 믿는지. 이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왜 수도승인지를 몰랐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삭발을 하고 수도사가 되던 순간 그런 문제는 기억 속에서 지워졌기 때문이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도사였던 것 같았다. 내일 가겠어요. 여긴 지긋지긋해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럴 짬이 없었어요. 예아는 안간힘을 짜내어 조용히 말했다. 알다시피 나는 여기 아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일요일까지는 머무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있겠어요. 나 원. 주교가 다 뭡니까? 예아는 작은 소리로 계속 말했다. 나는 마을 신부에나 어울려요. 아니면 보제든가 아니면 평수도사든가. 모든 일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짓누르고 있어요. 네? 주 예수님. 자, 됐습니다. 그럼 주무세요, 예아.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예아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침 8시쯤 내장 출혈이 시작되었다. 당번 수도사는 기겁해서 먼저 수도원장에게 달려갔다가 시내에 살고 있는 수도원 의사 이반 안드레이치를 부르러 갔다. 길고 허연 턱수염의 뚱뚱한 의사 영감은 예아를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계속 고개를 저으며 인상을 쓰다가 이윽고 말했다. 아세요, 예하. 장티푸스에 걸리셨어요. 내장 출혈 때문에 예아는 몇 시간 만에 부쩍 홀쭉해지고 창백해졌다. 살이 쪽 빠진 얼굴에는 잔뜩 주름이 지고 눈은 커다랗게 튀어나와서 마치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았다. 게다가 키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여유고 허약하고 초라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예전의 모든 것은 어딘가로 멀리 사라져버려 더 이상 되풀이되지도 계속되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말 좋구나. 그는 생각했다. 정말 좋다. 어머니가 오셨다. 어머니는 그의 주름진 얼굴과 커다란 눈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침대 앞에 쓰러지듯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과 어깨와 손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도 또한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여유고 허약하고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그가 주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에게 자기가 낳은 소중한 아기에게 하듯 입을 맞추었다. 파블루샤, 귀여운 거사. 그녀는 정신없이 말했다. 내 아가야, 내 아들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니? 파블루샤, 대답 좀 해봐라. 옆에는 가차가 창백하고 험상궂은 얼굴로 서 있었다. 아이는 삼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째서 할머니가 저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며 왜 저런 가슴 아픈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알아듣지도 못했다. 그는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간 자신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즐겁게 들판을 뛰어가고 있고 머리 위로는 햇빛 가득한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는 광경을 눈에 그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새처럼 자유로우며 어디든 마음 내키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아들아, 파블루샤야, 대답 좀 해라. 노파가 말했다. 어찌된 일이냐, 내 아들아. 예아를 내버려 두세요. 방안을 오락가락하던 시소의 신부가 화를 내며 말했다. 주무시게 놔두라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어요. 3명의 의사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는 가버렸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길고 긴 하루였다. 그 다음에는 밤이 찾아와서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토요일 아침 응접실 소파에 누워있던 노파에게 당번 수도사가 다가오더니 침실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예아가 돌아가신 것이다. 다음 날은 부활절이었다. 이 도시에는 42개의 교회와 6개의 수도원이 있었으니 기쁨의 중소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도시 위로 쉼없이 울리면서 대기를 진동시켰다. 새들은 노래 부르고 태양은 화창하게 내리쬐었다. 장이 벌어진 광장에서는 그네를 타네 손풍금을 울리네 하며 왁자지껄했고 손풍금 소리와 술 취한 이들의 주정이 요란했다. 큰 길에서는 정오가 지나면서 경마가 시작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모두 흥겹고 태평했다는 얘기다. 바로 지난해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틀림없이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한 달 뒤에 새 대리 주교가 임명되었으며 그때는 이미 아무도 표트르 예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완전히 그를 잊어버렸다. 다만 지금은 먼 시골 마을에서 보재인 사유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고인의 늙은 어머니만이 저녁이 되어 암소를 들여놓기 위해 여자들이 모일 때면 아이들 얘기, 손자들 얘기, 그리고 자기에게 주교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꺼내곤 했다. 그녀는 주교 아들 얘기를 할 때면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 조심했다. 사실 모두가 그녀의 얘기를 믿은 것은 아니었다.